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할 때에 오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으로 그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묶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의 모든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과 마음과 또 기도를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들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상황입니다. 피난을 가고 있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윗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했고 또 많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도 경험했지만 사실 결코 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다윗의 심경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성도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굴곡 많았던 그의 인생 중에 지금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황혼기에 또다시 한번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그 어려움들,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인생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비결이 오늘 시편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정작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닥치면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든지 내 원망의 대상을 찾든지 아니면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내 나름의 방법을 찾기에 바쁘지 그 인생의 고통 앞에서 내가 직면한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지금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마소서. 주께 얻는 것이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뿐이라면 차라리 블랙홀 속으로 빠져드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면 다윗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면 나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 왔으니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신다면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절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부르짖을 때 제발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못 들은 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에게 지금 반역을 한 압살롬과 그의 일행들, 그 반역자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반역하여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을 향해서 왕으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과 행위가 악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갚아주시고 그들에게 받을 만한 벌을 받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하는 거랑 나름 왕으로서 사실 아무리 아들이 반역을 했을지라도 왕의 힘으로 대항하고 대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힘이 없더라도 왕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라도 무언가 발끈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의 해결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다윗은 많이 연로하긴 했습니다. 다윗이 장자 암논이 자신의 누이 동생을 범하자 이를 용서하지 못해서 자신의 형이었던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 그리고 또 그 도피 생활을 해왔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남은 혈통이기 때문에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다윗의 오른팔과도 같았던 아히도벨과 또 군대 장관 아마사가 압살롬의 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반란을 막을 길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다윗도 자신을 따르는 신하 600여 명과 함께 결국엔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던 상황. 그 피난길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다윗의 모습. 아들로부터 피난을 가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자 사실 또 그 삶의 그 다윗의 삶의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모든 것이 오늘 이 시편 말씀의 마지막 세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8절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호와만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니 다윗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를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 고백을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고 있던 다윗 왕이 했던 그 고백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역사서에 보면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성전에 있던 법궤를 이 피난길에 함께 가지고 가자고
이 다윗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난길을 오르면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법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임재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도망은 가지만 이 반역을 피해 달아나지만 가장 그 신앙의 상징적인 그 법궤를 가지고 가자고 제안했을 때에 이 다윗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옮기는 것을 원치 않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두고 가죠. 사무엘하 16장 2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결국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삶의 주인이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간다고 자신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는 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다윗 왕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당한 고통이나 어려움은 다윗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보긴 했습니까? 아니면 충성했던 사울 왕에게 지속적인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협을 받아보셨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식한테 또 아들들 간에 피 튀기는 피해 전쟁, 왕자의 난이 이루어지고 또 결국 아버지인 자기 자신도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아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이 다윗. 우리 인생에 사실 이 다윗만큼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겪었던 다윗이 인생의 파도를 뛰어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어떤 순간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부르짖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볼 것은 다 해보다가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주님께서 한번 해결해 보셔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일의 판결을 맡겨드리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본받고 또 사모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들 압살롬 왕자의 반역을 통해서 피난길에 올랐던 그 다윗 왕, 인생의 노년에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던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두 팔 벌려 부르짖으며 이 모든 일의 판단과 이 모든 일의 해결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다윗 왕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정말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